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최고의 응답, 최고의 축복, 최고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이크 볼륨 조금만 올려. 제가 사행시 먼저 하겠습니다. 추석 명절 사행시인가요? 그럼 추석 명절 여러분들이 운을 띄우면 제가 시를 짓겠습니다. 추수할 영혼들 전도자의 낯을 기다리니 석 다시 시작. 추수할 영혼들 전도자의 낯을 기다리니 석양의 해 다하기 전에 명절은 가문전도 기회로 삼아 절실한 복음명가 만듭시다. 아멘. 옆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가문이 복음명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사하라고요. 복음명가는 공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명가. 요즘에 보니까는 명가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식당을 운영하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저 연무동에도 보니까 복음 뭐 있어요? 명가 뭐가 있더라고 식당? 여기 명가만두 유명한데 명가만두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가문은 무슨 가문? 복음 명가가 되어야 될지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공상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의로운 욕심, 여기에 대한 한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한다면 반드시 공상이 아닌 꿈으로 성취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어떤 그릇 장사가 복을 지고 이제 시장으로 가다가 언덕 위에다가 이제 지게를 받쳐놓고 그 나무 그늘 밑에서 이제 쉬고 있었습니다. 누워가지고 이제 딱 생각을 하는데 저 독을 팔아가지고 작은 돼지 새끼 한 마리를 사와야지. 돼지 새끼를 키워가지고 큰 돼지가 되면 팔아서 송아지를 사야지. 자, 송아지를 팔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는 송아지가 크면은 큰 소를 팔아서 이제 큰 집을 사고 이제 그때 되면 이제는 예쁜 색시를 얻어서 장가드는 거야. 그 너무 기뻐가지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딩가딩가딩가딩 춤을 추다가 작대기를 딱 건드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독도 깨지고 꿈도 깨지고 다 깨져 버렸습니다. 꿈이란 것은 한가하게 누워가지고 꿈을 꾸는 게 아닙니다. 희망은 시원한 그늘 밑에 누워서 갖는 게 아닙니다. 기도와 여러분들의 한과 또한 여러분들의 거기에 대한 도전이 있어야지만이 그 꿈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문이 다 무슨 가문? 복음의 영문 가문. 그런데 추석 그러면은 사람들이 생각나는 게 가을 추석이면은 보름달이 생각이 나고 송편이 생각이 나고 또 뭐가 생각이 나요? 에? 불신자들은 가장 부담이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사입니다. 제사. 제사를 왜 하느냐? 제사는 사람들의 생각에 이게 효라고 생각합니다. 효. 제사를 왜 지내느냐? 사람들이 불신자들은 제사를 이게 한국의 어떠한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그래? 고유 명절이고, 우리 고유의 미풍양속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풍양속. 그리고 제사를 왜 지내느냐? 두려워서 지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안 지내자니 그렇고 지내자니 그렇고 지내면은 힘들고 안 지내면은 화가 돋칠까 봐 조상들이. 과연 그렇습니까? 다 틀립니다. 어떤 사람이 살아계실 때에 불효했다는 걸 생각이 너무 괴롭고 힘들어가지고
한 번도 부모님들 여행 한 번도 제재를 못 지켜드려서 비행기 티켓 3개를 타가지고 저게 저 태국의 제일 유명한 관광지가 어디요? 예? 딱 갔어요. 필수. 태국의 제일 유명한 관광지가 어디요? 예? 딱 갔어. 그래서 하나는 아버지 한복, 어머니 한복, 그리고 내 거 다 꺼내놓고서 옆에다가 딱 사람은 없으니까 한복을 딱 여기서 의자에 앉혀놓고 그리고서 3박 4일 해외여행을 잘 갔다 왔어요. 그리고 엄마 아버지 구경 잘 하셨지요? 그러면 엄마 아버지가 뭐라고 그럴까요? 아무 얘기가 없어. 효는 살아계실 때 하는 거지 이미 돌아가셨을 적에는 성경에 보니까 뭐냐면 만날 수가 없어요.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효는 제사는 효가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미풍양속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제사는 미풍양속도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어떠한 한국의 고유 우리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제사는 중국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제사는 중국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유래가 있습니다. 제사 유래. 처음에는 이게 산 사람들에게 했다고 그래요. 그것도 뭐냐면 권력 있는 사람들이 산 사람들에게 하다가 그러니까 점점 이제 세상이 바뀌니까 너희들 부분만 훌륭하냐? 우리 부분도 훌륭하다 그래서 이제 평민들도 이제는 제사를 지내고 산 사람들한테 그러다가 이제는 언젠가 죽은 사람에게 시작한 게 바로 제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언제 들어왔느냐? 이성계가 구테타를 일으켜가지고 왕권을 장악을 해버렸어요. 근데 구테타 좋아하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왕족도 아닌데 강제로 빼앗았으니까 민심이 다 돌아서 버린 거예요. 그래서 무학대사를 찾아갑니다. 무학대사를 찾아갔더니 무학대사가 뭐라 하냐면 우리나라는 효성이 지극한 민족이니까 제사제도를 도입을 해서 그래서 저들의 환심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제사가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사상을 어떻게 차리느냐? 요즘에 보니까는 제사상 차리는 법이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옛날에는 저희 어렸을 적에는 제사를 지낼 때 가장 가운데에 중앙에다가 맨 앞에 중앙에다가 대추를 놨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오른쪽부터 쫙 대추, 밤, 그다음에 배나 그다음에 더 감을 놓더라고요. 감. 쭉 그렇게 놓고 사과 놓고 쭉 이렇게 놓더라고요. 근데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그러면 그 제사상의 제일 어른이라고 하는 음식이 뭐냐? 대추입니다. 왜 제일 어른이냐? 기준은 씨예요. 씨. 대추는 씨가 몇 개예요? 하나예요. 그건 바로 임금을 상징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씨가 3개 들어있는 과일이 뭐예요? 밤입니다. 밤은 3톨이 들어있습니다. 항상 다 3톨입니다. 아니 한 톨만 있는 것도 있던데 쭉정이가 돼서 그렇지 3톨입니다. 그러면 정상품 벼슬을 상징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감은 씨가 원래가 6개랍니다. 그럼 뭐예요? 6개는 정육품. 그래가지고 이게 결국은 뭐냐면 조상들에게 하는 게 이게 아니에요. 돌아가신 분들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많이 와서 제사상을 잡수신다면 1년에 한두 번 먹고 그분들이 사시겠어요? 매일 차려줘야지. 매일 3끼씩 차려줘야 돼. 여러분들은 3끼씩 다 먹으면서 조상들은 1년에 뭐 서너 번 먹고서는 살라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아니요. 미풍양속도 우리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제사를 지내면은 조상들이 나를 해코지 한다는데 그러면 조상이 아닙니다. 성경에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보니까 죽은 사람의 소원도 저 땅에 있는 형제들이 잘 되기를 바래요. 그 기도하잖아요. 저들은 이 지옥에 오지 말게
아브라함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좀 전도 좀 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상 안 차려졌다고 자녀들을 망하게 합니까? 그게 무슨 부모입니까? 아니죠. 그리고 그러면 제사를 지내면은 어떻게 되느냐?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대저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요 누구한테 하는 거라고 했어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사 오래 지내면은 집안이 망합니다. 종갓집들이 그래서 보면은 오랜 종갓집들이 보면 영적인 문제가 심각해요. 굉장히 심각해요. 제사 오래 지면 우리 집안이 그 대표적인 집안이 우리 집안이잖아요. 제사 많이 지내고 그랬던 집안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어쩌다가 이제 하나님 은혜로 제가 목사가 됐는데 이 제사는 바로 귀신 불러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거를 이길 수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마귀를 꺾을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는 상관이 없어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의 명문 가문이 되기 위해서 이번 추석 명절을 무슨 기회로 삼자? 전도의 기회로 삼자. 그래서 오늘은 전도의 능력입니다. 전도할 때 어떤 능력이 나타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일단은 전도라는 것은 불신자에게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겁니다. 불신자에게 뭐죠? 구원의 길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구원의 길,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러면서 21절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런데 항상 뭐냐? 전도라는 걸 통해 가지고 불신자를 구원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발휘함과 같으니라.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이 뭐예요? 전도하는 발걸음. 전하지 않은 것은 어떻게 믿겠냐 이거예요. 믿지 않으면 어떻게 구원받겠냐 이거예요. 전하는 자가 있어야지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듣고 믿고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는 여러분들이 전도한 이 전도해서 구원받은 영혼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에요.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보니까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바로 전도한 사람 너희가 바로 우리 앞에는 자랑의 면류관이다 그랬어요.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전도자 하는 사람이 하늘나라에 가면은 영원히 남아 있어요. 그게 면류관이라 그랬어요. 영광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다 만드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과 가문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을 다 전도해 가지고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게 해야 돼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귀신 섬기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이들에게 해방받는 길을 설명해 줘야 돼요. 무조건 제사 지내지 말라고 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귀신에 다치니까. 예수 영접하고 제사 안 지내도록 만들어야 돼요.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핍박을 받으면서도 전도했어요. 이 사람들은 목숨을 내걸고 전도를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전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전도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제 본론입니다. 이건 서론이고 본론. 첫 번째로 누가 하시느냐? 전도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라 전도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마가복음 1장 38절부터 39절에 기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여기 보니까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그래서 가까운 마을, 이웃 마을, 가까운 마을 한 곳이야.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그랬어요.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계속해서 나는 전도하러 다녀야 되겠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뭐냐면 전도 때문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뭐냐면 영혼 구원입니다. 전도의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을 왜 부르셨느냐?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뭐냐? 전도 때문에 부르셨어요.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보니까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나 그러면 이는 그들과 함께 있게 하게 하며 또 뭐요?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있게 하려니라. 그래서 귀신을 왜 쫓아내야 돼요? 그 영혼 귀신에 붙잡혀 있으니까는 귀신 쫓아내는 권능을 주셔가지고 전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를 부르신 이유, 예수님이 오신 목적, 제자를 부르신 이유 뭐냐? 전도 때문에. 그러면 이 전도는 누가 하시냐? 전도의 주체는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건 내가 하는 것 같죠. 그 20절에 보니까 뭐예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렇죠. 세상 끝날까지 항상 내가. 누가 한다? 하나님 하신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온 천에 다니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건 내가 하는 것 같죠. 그 20절에 보면 뭐라 하세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였느니라.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는 뭐라 했습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되어진다는 거예요. 누가 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니까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작정해 놓고 예비해 놓은 자가 있어요. 작정된 다 믿더라. 누가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고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는 거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할 수 있도록 내가 가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준비한 영혼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말을 거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은 아니었다가 내일이 또 예비드린 날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잡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번에 명절 때 혹시 안 믿는 가족들이 있다고 한다면 전해보세요. 정말 기도하고 전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게 돼 있어요. 하나님 하신다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이게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성령의 능력으로 하십니다. 그래서 뭐냐? 전도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전도는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큰 역사를 이루는 것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는 그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생명 살리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창조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전도는 누가 해요? 하나님이. 누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 임하시면 너희가 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라. 성령이 임하면 전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은 뭐가 시작이 되냐? 이때부터 전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임하실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러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늘에서 임할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1장 4절 5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게 뭐냐 이거.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뭘 받아요?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거예요. 하늘에서 약속한 겁니다.
하나님 약속. 뭐냐? 능력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니까 빌기를 다음에 우리는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니라. 그랬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대. 그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어떻게 전도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이들이 죽음을 초월해 가지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왜 내가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성령 충만을 못 받아서 그래요. 왜 내 생각 가지고 다 이 사람 안 된다고 하고 말을 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성령 충만 못 받아서 그래요.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성령 충만 받으니까는 그냥 죽인다고 하는데도 담대히 나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죽인다고 하는 사람 없어도 못 하잖아요. 왜 그러냐? 성령 충만을 덜 입어서 그래. 성령이 내가 예수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 성령의 역사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전도합니다. 누가 하겠느냐?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26절 29절에 보니까 빌립이 전도할 때입니다. 26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이르시되 그래서 29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디오피아 내시와하고 빌립파의 만남을 누가 주선했느냐? 성령이 하신 거예요. 그 성령께서 하시도록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이 뜨거워지게 누가 하냐? 성령이 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이 아니시면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다.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오라고 그러니까 모세가 못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냐? 가라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가라 그러잖아요. 누가 한 거예요? 출애굽을 누가 시킨 거예요? 모세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구원은 누구의 손에 있느냐?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 구원을 누가 했느냐? 모세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뭘 위해서 기도하냐?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으니까. 여기 바울이 보면은요. 바울이 참 그 학문이 많잖아요. 아는 게 많잖아요. 그런데 아덴이라는 곳에 가서 전도하러 갑니다. 그런데 아덴이라는 곳은 뭐냐면 문학 도시요, 철학의 도시입니다. 지혜의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가지고 뭘 하냐면 자기 재능과 지식을 가지고서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완전히 실패를 합니다. 거기서는 제자를 못 키우고 몇몇 사람만 예수 믿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런지 알아요? 거기 실패하고 나가. 내가 그리스도에는 다시는 내 그리스도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겠다. 뭐만 말하겠다고요? 그리스도만 말하겠다. 그리스도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고린도서 2장 4절 5절에 보니까 내 말과 내 전도함에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바울도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이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기도합니다. 전도할 때 이 능력이 나타나. 무슨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맞죠? 그러면 세 번째로 전도의 능력은 성령의 능력은 어디를 통해서 되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은사가 있습니다. 왜 은사를 주었느냐? 은사는 전도의 도구입니다. 맞아요? 은사는 왜 줬느냐? 전도의 도구입니다. 병 고치는 은사 왜 줬느냐? 전도하라고. 방언의 은사, 방언은 그래서 조심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방언할 때 방언한다고 그래가지고 막 떠들면서 하라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왜 그러냐? 그건 오히려 불신자들을 가릴 수가 있어요. 덕을 가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은밀한 중에 하나님과 하는 거지 막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방언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혼자 있을 때 하라. 드러내지 말아요. 성경이 그렇게 돼요. 성경대로 해야 됩니다. 그것도 뭐냐? 전도하고 관련이. 그래 전도에 그거 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방언 나오면 해야지.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방언을 못하게 하는 교회다. 그렇게 생각을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조심하라. 아멘. 그 어느 날 보니까는 새벽 예배 때 우리는 저기 하는데 뭐 하나 혼자 와서 막 방언하다가 막 큰 소리 막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기도를 못 하는 거라. 우리는 조용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꾸 쳐다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방언하세요. 혼자 할 때. 그리고 방언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왜? 내가 무당들 전도하니까 무당들도 방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심해. 전도하고 연결되는 거 은사도 그렇고 전부 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모두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이게 달란트를 어렸을 때 찾아야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 달란트가 찾아져야 됩니다. 어떻게 찾냐? 이걸 가지고 전도의 도구로 삼기 위해서 우리는 뭐냐? 정말 하나님께 전도의 방향을 맞춰가지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게 있어요. 기도하며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찾는 겁니다. 이미 어른이 되신 분들은 전부 다 뭐냐? 직업이 있고 또한 뭐냐? 이미 드러난 재능이 있습니다. 이 재능을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재능은 뭘 위해서요? 전도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이거에 대해 방향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하루에 한 편씩 짧은 글을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항상 뭐냐면 거기에 생각이 자꾸 이제 이게 24시간 때 다음에 뭐 쓰지 생각하고 다음에 뭐 쓰지가 제사라는 거를 지난번에 글을 썼는데 그걸 내가 너무 미리 보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추석 명절 그래도 그것도 보니까 추석 명절에 제가 하는 거 좀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 전하게 전도하고 연결해가지고 문제하고 문제 답 누림 가능하면 제가 이렇게 씁니다. 문제 답 적용 누림 그렇게 글을 그렇게 맞추려고 해요. 가능하면 문제 그래서 문제를 들으라는 거죠. 요 추석 명절에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냐? 그 문제가 뭐냐? 뭐 추석 끝나고 나면 뭐 이렇게 정신병 치료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답니다. 왜 그러냐 이거야. 스트레스냐 이게 추석 명절이 왜 그러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답 그리스도 영접하고 하면은 뭐가 누린다. 내가 누리는 것이. 엊그저께 썼나 썼죠. 제자에 대해서 쓴 적도 있고요. 그런데 제가 씁니다. 하나를 구성해놓고 지금 하나 거의 다 써는 게 있어요. 쓰고서도 내가 또 이제 또 이렇게 또 좀 이렇게 수정도 하고 그러는데요. 복이라 해야 돼서요. 복이 뭐냐? 복이 뭡니까? 성공하는 게 복입니까? 많은 돈을 버는 게 복입니까? 그 세상에서 다 거기 맞추잖아요. 많은 돈을 버. 여러분 장수가 복이라는 거예요. 오래 사는 게 복입니까? 그게 복입니까? 아니잖아요. 복 받은 사람이 오래 살아야 돼요. 복 받지 못한 사람이 오래 살면 맨날 사람이나 죽이고 도둑질하고 이거는 일찍 죽는 게 나아. 그렇죠. 복 받은 사람이 오래 있어야 돼. 복 받은 사람이 재물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하여튼 이해 타산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한 번도 베푸는 인생을 안 사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워가지고 죽음이 가까워하고 있는데 그때도 한 번 기회잖아요. 마지막 죽을 때 아무것도 돈 못 가져가잖아요. 남 주고 베푸는 것이 아까워가지고 그 모든 돈을 다 털어가지고 시체를 넣는 관 금관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죽었을 거기서 그 차 딱 땅에 묻혔어요. 고날 밤에 도둑놈이 파헤쳐가지고 무덤을 다 파헤쳐가지고 금괴를 빼가고 시체는 땅바닥에서 들쥐들의 밥이 돼버렸어요. 그게 복입니까? 돈 많이 벌 성공이 복이요? 아니요. 복 받은 사람이 내가 직업과 재능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면 이걸 어디에다 활용할 수 있을 것이냐. 가장 의미 있고 이유 있는 곳에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복이요. 다른 게 복이 아니라 이거를 뭐냐? 전도하고 연결시키는 거예요. 결론 내리겠습니다. 명절인데
오래 붙들고 계시면은 자꾸 혼미해져 가지고 그러잖아도 혼미 안 돼. 빨리 끝내야지. 결론. 전도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살리고 죽이는 거 누구 손에냐?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안 돼요. 전도는 하나님의 주권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내려놓으라 이거예요. 내가 하려는 어떤 의욕 이런 걸 내려놓고, 그렇다고 해서 뭐냐면 그렇다면 너무 나태해가지고 신경 쓰지 마. 그게 아니요.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누가 성령 임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누구의 역사냐? 보혜사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그때부터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때 증인으로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 주께서 나에게 증거를 주시면 그 증인으로 서는 게 전도입니다. 전도는 정말로 내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어라가 아니라 되리라. 우리는 뭐 하면 되냐? 나는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길에 나를 드리는 거예요.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고 여러분들에게 이 응답과 축복을 누린다면은 여러분들 가문은 복음 명가, 복음 명문 가문이다. 복음 명가. 기도합시다. 복음 명가 다 돼야 되지요. 그렇죠? 복음 명가. 그래 보면 그 가문의 그 특징이 있어요. 우리 연구해봐야 됩니다. 삼성그룹의 그 가문에 뭐가 있어요. 명문 가문들 한번 우리가 뭔가 조사를 해봐야 돼요. 알아봐야 돼요. 그 사람들. 그 책들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복음명 그런 걸 짜가지고 복음명가를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우리 가문을 어떻게 복음명가로 만들 것이냐. 여기에 대한 로드맵을 가지고 있고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이게 가정과 가문에 뿌리 내리고 지역에 뿌리 내리고 교회에 뿌리 내리고 정말 세계 살리는 중요한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